찬미 예수님, 인창동 성당 신자분들의 경청 모임 나눔 내용인 우리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창동 성당 경청 모임은 3월부터 4월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4개의 주제를 가지고 27명의 동반자와 28개 팀 221명이 참여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본당은 함께 걸어가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들은 어떤 나눔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냉담하다. 성당을 나왔는데 개인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는 강압적인 분위기에 마음이 다치면서 성당을 다시 쉬게 되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문이라 생각했던 전례를 우리 공동체인 구성원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체험은 너무 좋았다. 전례단을 오픈했을 때 알려주시기 위해 신부님, 수녀님들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딱 손잡고 맞춰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이것이 함께 가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했다.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으므로 미사 전후로 서로 잘 모르는 분들과 상냥한 인사 나누기를 하면 좋겠다. 전입 온 교우에게 맨 처음 어색할 때 같은 반 교우들이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반모임 단톡방에 초대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환영해주면 좋겠다. 단체 등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 험담과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화합을 이끌어가는 단체장 등에게 교육이나 패정을 통해 리더십을 키워줬으면 좋겠다. 오래전 아무 생각 없이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 봉사, 도시락 배달 봉사 등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게 아니었나 생각한다. 힘들어도 같이 봉사하고 같이 점심 먹고 마무리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에 오면 그렇게 편안하고 좋았다. 성당에서 관면 혼배하고 성당을 안 다녔다. 10년 후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신자분들이 사심없이 오셔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주셨다. 애정이랄까? 그런 거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고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췌장암을 앓던 분을 1년 동안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로해드렸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기도이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상황으로 성당에 못 나올 때도 성경 읽기를 하자며 이끌어주는 자매가 있어서 계속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시기에 특히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세례를 받고 교회랑은 먼 삶을 살았다. 그 후 수녀님의 권유로 제대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함께하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세상 사람들과 결이 다른 제대회 자매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신없이 매연 속에 있다가 산속에 들어간 느낌이었다. 정화되는 기분을 처음 느꼈다.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본당 모임에 참가하면서 신자들 서로 간에 또는 신자와 신부님과 수녀님이 서로 마음을 열고 존중하며 깊이 경청한다고 느낀 체험이 있으신가요? 본당 주일미사나 본당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 쉬는 신자나 젊은이들, 소외된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어떤 시도와 노력을 해보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비자 때 만난 봉사자들이 뭘 하거나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셔서 성당에 오는 게 즐겁고 좋았어요. 첫 고백 성사 때 어떤 일로 마음이 되게 상해 있었다. 마음이 상해 있던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고백 성사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 고백을 했을 때 신부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마음이 풀렸다. 첫 고백 성사의 기억이 위로와 힘이 되었다. 첫 영성체반에서 교사 피정을 갔을 때 수녀님께서 초를 둥글게 켜놓고 편하게 이야기 나눔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수녀님께서 내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구역장 활동을 하면서 예비자들에게 문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월 계속 전화를 통해 성당 소식 등을 전해주고 있다. 냉담에 빠지신 분들께는 더욱 적극적으로 성당의 여러 신자들과 함께 하느님을 축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말하기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데 망설여지거나 용기가 필요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체험이 있었나요?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다면 무엇이 그 용기를 내게 해주었나요? 말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녀들이 분가하고 둘만 남아 외로움을 느낄 때 남편에게 성당에 같이 다니자고 말하면서 손을 탁 내밀었더니 주저하지 않고 손을 확 잡아줬어요. 그렇게 용기 있게 말했던 것이 우리 부부가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는 계기가 됐어요. 지금 같이 성당을 다니고 있다는 현실이 가장 행복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자의 사생활이나 행동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도하는 분이 연세가 많다고 혹은 주장이 강하다고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닌데 평화를 핑계로 동조 또는 은연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고 지금은 이런 주제로 이야기가 있으면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당에서 활동하다 보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권유가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할 때마다 먼저 자진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던 적은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 활동을 하면서 단체 안에서 여지껏 신부님과 수녀님을 도와 묵묵히 하면 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건의나 제안할 것이 있을 때 용기를 내어 말씀을 드리니 나의 의견을 수용도 하시고 잘못되었다고 여겼던 것들도 고쳐지는 것을 볼 때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하고픈 말은 해야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데 망설여지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진단할까 두려워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의견을 이야기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계시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신부님 생각은 이런 것인데 지레 짐작하면서 말입니다. 구역장을 하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용기를 내서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내가 이렇게 쓸모가 있어서 다행이고 또 내가 있음으로써 구역 사람들끼리 연결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 편견을 가지고 듣지 않을까 그런 이유로 망설여지고 말을 주로 하지 않았어요. 많이 못 배우고 항상 모자란 사람이란 생각에 주눅도 들고 저는 이 시노달리타스 모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곳에 와서 많은 힘을 받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위로가 되고 이번 기회에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 생각을 털어놓으니 굉장히 기쁘고 이제 편견을 떨치고 상대를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우리 본당은 신자들끼리 또는 사제와 신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얼마나 자주 갖고 있습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신자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당과 여러분은 지역에 사는 가난한 이들과 어떻게 만나고 있고 그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자나 단체는 자주 만남의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파벌을 형성하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반면 내가 좋아하는 단체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성당을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한 즐거움이기에 더 활기차게 더불어 같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기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제와 신자들이 대화의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사제의 말은 강론 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제가 신자들의 말을 경청할 기회는 적은 것 같다.
그러므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사제가 신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한 어른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듯 사제가 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려운 이웃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어서 도와주지 못했다는 신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소통의 창구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일반 신자들은 신부님 뵙고 편하게 대화하기가 쉽지 않다. 분위기가 근엄하시어 평 신도들이 다가가기 어렵다. 가장사로 힘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편안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오래전 부모 없는 청년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다.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 힘이 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지역 공공기관 및 성당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찾아내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고 돌봄 선교 차원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200원짜리 커피도 나눌 형편이 못 되어 미사 후에 성당의 한쪽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친절하게 불러주고 커피를 뽑아주고 같이 하자고 할 때 참 감사했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미사 후에 신부님들께서 신자들과 인사하여서 참 좋다. 그렇게라도 얼굴을 뵙게 되니까. 다음은 동반자로서 경청 모임을 진행하면서 신자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동반자가 느낀 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10m를 가는 것보다 10명이 1m를 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구역 반원들, 이웃과 함께 가야 더 오래가고 행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봉사는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키우는 은총의 선물이라고 느낀다. 봉사에 대해 못할 핑계를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봉사할 수 있는지 찾아야 하겠다. 이상으로 인창동 성당 경청 모임 나눔 내용을 공유해드렸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교회, 인창동 성당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